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의 결과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참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미국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많은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갖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질병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한국에 또 미국에서 퍼졌던 많은 독감이 있었어요. 그 독감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강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 세계에 전염성이 있어서 빨리 확산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위축됩니다. 경기에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나 공장이나 무역이나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무서운 건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믿게 됐을까?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은혜로 택하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분의 선택에 따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 그분의 때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런 안식, 위로가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한 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결과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신약 전반적인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난 생명의 법의 역사, 생명의 법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는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생명의 법이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 그러한 내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길을 따르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바로 우리가 우리 영과 연합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라는 것은 다른 영이 뭐 성령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영접된 오신 성령과 연합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한다, 그 영을 쫓아 행한다. 신앙생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 산다는 뜻은 바로 그 영,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모든 것을 보조를 맞춰서 함께 그분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말로는 많이 들었죠.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뜻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따라 살아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운행하심,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종교자들은요, 하나님을 밖에, 그냥 밖에 있는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관념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셋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이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통제와 인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참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한테 이해해 달랄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뭐 이해해 달라고 왜?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 멸망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말해요. 기름 부음. 뭐 기름 부음은 쉬운 예로 우리가 내적인 것이지만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동의 비유를 많이 하죠.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음식을 좀 이렇게 매운 걸 먹다 보면 이마에서 땀이 나면 땀이 쭉 흐릅니다. 이렇게 흐를 때 여러분들은 땀이 이렇게 흐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쭉 흐르잖아요. 그 느낌이. 마음의 영 안에서도요, 성령이 움직일 때 우리는 내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성령의 감화감동, 내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생명의 느낌, 평안의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이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느낌 하면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평안의 느낌은 여러분들은 이 평안이라는 거 알죠? 내적으로 평강. 어느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데 어느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편안하고 자유하고 뭔가 만족이 있는, 이것은 환경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편안한 그런 뜻이 아니라 뭐요? 내적인 편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적인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쯤은 지금 내적으로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내적으로 평안한가? 아닌가? 한 번쯤은 질문해. 이 내적인 평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갖는다.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기름 부음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는 항상 평강이란 거, 위로라는 거, 또 만족이란 내적인 깊은 곳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느낌, 신선한 느낌 안에, 오늘 좋다,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내적으로 아주 종종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 아주 너무나 환경은 몰라도 내적으로 아주 너무 새로워,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쁜 것, 신선한 느낌. 여러분의 그런 신선한, 그리고 아주 만족이 있고 아주 강화된, 나 할 수 있어, 이런 내적인 느낌, 이런 것은 뭐예요? 생명의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생명의 느낌은 뭐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니까 신선하죠. 그리고 만족이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강화된 느낌, 할 수 있다. 이런 영을 따라 살 때, 그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내적인 평강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영을 따라, 이 기름 부음의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따라 산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그런 느낌도 없이 막 내 생각대로 막 다 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제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느낌, 평강의 느낌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적으로 불안하고 공허하고 편치 않는 느낌도 많은 체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재미도 없고 무료하고 그냥 공허하고 그냥 무기력하고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이런 느낌들이 많아요. 이런 느낌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 기름 부음이 내적인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따라 사는구나.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영을 따라 사는구나. 내가 순간순간 무엇을 하더라도, 찬양을 할 때, 집에서 일을 할 때, 사랑과 대화할 때, 어떤 일,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질 때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영을 따라 사는 이유가 결론은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드는, 영광스럽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로마서 8장 그냥 14절에 보면 조금 그 다음 단계가 나오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8장 14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어떨까요? 인도함을 따라합시다. 인도함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생활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듭나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생활에서 내 모든 생활이 말이나 행동도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한 발 한 발 행하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써 있어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뭘요?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제 신앙,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돼요? 본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도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졌어, 패배하면 안 되는데 또 패배했어, 또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눌려있어. 그런 거에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보다 수준이 좀 더 높아요. 그냥 내 자신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이런 감점 때문에 애통하고 이런 것보다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결국은 뭐야?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본받아지냐면 오직 딱 한 가지, 영을 따라 행할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성도들은요, 하도 영을 따라 행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영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끼리 맨날 있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끼리 늘 같이 있으니까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딱 가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도 형상을 많이 센 사람들은 모여갖고 잘 못 느끼지만 딴 데 가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영을 따라 행하라는가, 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내적인 기름을 통해서 받으라 그러는가, 이것은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아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진짜 많은 형제 중에 또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은 크십니다. 우리가 이 우주가 크다고 말하죠. 이 지구도 크지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통치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치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고 있고, 결국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볼 때는 맏아들이고 우리한테는 맏형이 돼서 공동적인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낳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속성과 예수님의 모든 인격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인격,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뭐 알다시피 사랑이 있죠. 그분은 뭐예요? 빛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고 의롭다함이 있어요. 그분은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데, 속성과 인격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려면 우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모든 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죠.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보니까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하나님한테는 선이에요. 뭐 좋은 일 좀 일어나고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좀
아픈 거 건강 치유되고 이런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은 여러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간증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가정 가운데 뭐가, 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과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모든 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 이 코로나 이것도 우리에게 다가온 일, 모든 환경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도 결국 우리한테는 합력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는 일을 마치는 일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나를 이제 본받음을 넘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이끌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실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런 거 알 수가 없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목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직 살려고, 그냥 죽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 목숨밖에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로 모든 일과 모든 환경들은 결국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역사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잡을 때는 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일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십니다. 모든 일은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주부들도 이렇게 빵을 잘 집에서 오븐에다 구웁니다. 빵을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밀가루로 반죽을 해갖고 어찌하든지 반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오븐에다 집어넣고 열을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죽, 이 떡을 만들려고 밀가루로 반죽을 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 내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내적으로 늘 깨뜨리시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렇게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부적인 환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합력과의 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코로나, 또 남편, 사업의 어려움, 물질의 힘듦, 또 사람과의 부딪힘,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일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내적인 성령의 앙탈, 우리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영을 따라 행하면서, 또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아까 환경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결국 합력과의 선이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우리도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여러분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외부적으로 당하는 많은 환난과 핍박의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과의 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이것이 들어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죽일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우리를 죽인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8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 두려워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사망이나 또한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바로 환경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조차도 다 합력과의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을 갖고 계셔요. 큰 그림을.
우리가 큰 그늘을 봐야 됩니다. 너무 이 땅에 연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한번 보이저가 이게 지구 우주에 가서 이제는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지구를 이렇게 찍었던 장면,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진짜 작은 별이 지구예요. 지구도 보이지도 않은 점인데 그 안에 대한민국은 더 안 보여. 진짜 더 안 보이죠. 그 대한민국에서 군포는 더 안 보여. 그래서 군포에서 또 한세대학교도 작잖아요. 한세대학교 큰데 이 강당은 더 작고. 그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이 우주를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분의 무한함과 위대함에 우리가 감동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유형, 칼이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0절 그 다음 절 읽으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화롭게라는 것은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 영광을 잘 못 봐요. 조금씩 못 봐요. 근데 좀 있으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그 영광 때문에 서로 눈부셔서 너무나 감화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지금 우리가 계속 영화로운 감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영화로움이 아직 빛이 잘 안 나타나요. 좀 더 닦아야 돼. 더 반짝반짝. 하나님 여러분을 반짝반짝 닦고 계세요. 그래서 반짝반짝 닦는 일이 영을, 한편적으로 내적으로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환경적인 모든 고난과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환경아, 내가 감사한다. 너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바에 내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문제야, 와라. 감사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럼 우리는 세상처럼 무서워하면 살지 않습니다. 남들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안에 그 영광의 꽃이 피고 있는데, 지금은 그 꽃이 잘 안 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펴가요, 펴가. 어떤 분들은 보면 은혜가 있어. 막 영광의 빛이 바짝바짝 조금씩 날라가 막 그래. 계속 우리가 영광의 꽃이 우리 안에서 피려고 그랬는데, 어느 때 확 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의 재림. 재림은 뭐 공중재림이 있죠. 먼저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있죠. 공중, 구름을 타고, 그분이 은밀하게 온다는 뜻이죠. 그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뜻은요,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은 지금 이렇게 계속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음부에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몸을 채워지게 도와주죠.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부활의 영광스럽게 변화해서 주 앞에 딱 서게 되고,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고 죽음을 안 보고 우리는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우리 안에 영광의 꽃이 그때 한번 쫙 펴요. 진짜 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같이 변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의 모습을 봤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낮은 수준 나는 제 몸, 이 몸이 어떻게 영광의 몸으로 주님의 몸과 똑같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겠다. 사실 변화라는 말보다는요, 변형이라는 단어가 변형, 형체, 우리 몸의 형체가 바뀌는 거죠. 영광의 몸으로. 변화는 생각이 바뀌는 걸 변화라 그래. 변화. 뭐 우리 한국말 비슷하지만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돼요? 변형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그걸 슈거라 그래요. 슈거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걸 휴거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이런 뜻이죠. 참 뭐 이렇게 하늘로 샥 올라간다, 뭐 주님 품에 간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돼야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변하지 않다고 주님한테 가면 서 있지도 못합니다. 쓰러지지. 근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음, 휴거가 돼서 거기서 우리가 영광의 수준과 맞는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이 결혼을 하죠. 혼인잔치가 되죠. 하나가 되죠. 거기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신부가 되지 않죠.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나을, 나는 어떠한, 요즘에 사실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죠? 교회 요번 주 갔어요, 안 갔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따지고 체크한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세든가, 난 이 직장 때려치든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무서워서 다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회사에서 거기서 교회 갔다 안 가니 체크를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애들이 반대하죠. 애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반대하지만 사실 그냥 그 뒤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 오시면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 돼요. 여기 오신 분은 열심히 오시고 믿음이 조금 이렇게 너무 그것 때문에 막 교회 온다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 막 아들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뭐 상사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그러나 집에서 계시는 분들, 혹시 주일날 안 오신 분들은 9시나 11시 예배 가족들이 다 모여서 텔레비전 연결해 갖고 착 들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냥 조금 더 이제 편한 마음이 되면 진짜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셔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과정.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의도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손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절, 한순간에 다가오는 코로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소망의 시간이에요. 영광의 시간이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늘 말하는 천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구나. 이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되는구나. 세상은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이 모든 종교적인 바벨론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바벨론도 무너지고, 지금 경제적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누가 이 한국이나 이 세계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 못합니다. 이제 한번 가라앉으면 이제 하나님이 오셔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경제 시스템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먹이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은 바로 그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따라 사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영을 따라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계속 작업하죠. 조금씩. 근데 주님이 때가 딱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꽃이 쫙 펴요. 여러분 꽃 필 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있다가 뽕우리가 필 때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쫙 펴지는 그 영광, 아름다운 영광.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이 땅에 사는 게 좀 빡빡하고 힘들어도 그 꿈을 갖고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다 만날 거야. 난 진짜 사도 요한 좋아하는데 그분 만날 거야. 그러면서 만나면서 형제예요 딱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안고, 바울 좋아하면 바울을 만날 것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기는 진짜 참된 안식과 누림과 만족함이 있는 곳이고 하나됨이 있는
최고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진짜, 근데 그 본향이 하늘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경들은 결국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할 것이고 결국 영광스럽게 맡기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근데 자꾸만 그 목숨 하나 살리려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이래 하면 점점점 쫀쫀해지고요, 하나님한테 이쁨을 받지 못하겠죠. 그런 거 딱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생명을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탁 건들면 그냥 끝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 아무리 건강해도요, 한순간에 사람 생명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내가 잘 지킨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우리 안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말 그렇게 많이 해서, 왜? 이 법이 역사하는 길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 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되거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고 계셔요.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어. 드디어 영광의 꽃이 필 때가 됐어요. 저 오시려면 곧 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휴거되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영광으로 충만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있어. 현 시대, 우리가 현세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끝나면 보통 뭐라 그래요? 다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다음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영세가 있죠. 영세로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들은 왕을 천년 먼저 해보는 거야. 이기지 않으면 왕 되긴 되죠. 언제? 천년 뒤에. 근데 우리는 언제 먼저? 왕을 몇 년 먼저 해봐요? 천년. 그거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 먼저. 야, 옆 사람들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인사를 못 시키는데 뭐라고? 야, 우린 따라합니다. 우리는 천년 먼저 왕 노릇한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 몇 년 더 투자해갖고 천년 왕 노릇하지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남들 빤따라 욕하지 말고, 세상은 우리를 더 욕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더 욕할 거야. 욕을 먹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욕과 핍박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연연하지 말고, 너는 욕하라, 그런 귀찮은 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달려가시면 하나님의 재상과 왕노릇으로 최고의 한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 결과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영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배우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